수정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각각의 원리를 따라서 3년씩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 중심의 원리를 따라서 내 말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올해를 1년 차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3년 동안은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3년간 표어들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표어를 정한 것은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2년 동안 특별히 말씀 묵상, 총회에서 발행하는 복 있는 사람 혹은 날마다 주님과 이 부분들을 전 세대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습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여전히 이어지는 말씀 중심의 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올해 표어를 정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1월의 첫날 우리가 만약 주일이 아니고 신년 예배로 드리게 된다면 올해 표어에 대한 해설을 2주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말씀은 올해 표어의 주제 구절을 담고 있고, 그래서 올해 표어의 부분들을 2주에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접해보신 분도 있고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건데, 이 119편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특징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 그러면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근데 이렇게 176절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22개의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곧 A, B, C, D 이런 식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각 단락의 첫 시작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 알파벳의 22개의 순서대로 각 한 단락이 8절씩 그렇게 해서 176절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97절부터 112절은 총 13번째 단락이면서 각 단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총 하나님의 법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약속, 증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이 주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97편부터 112절은 함께 봤지만은 오늘 본문은 97절부터 104절까지만 함께 보게 될 겁니다. 105절부터 112절은 다음 주일날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서 보듯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내 발의 등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은 뭘까요? 말씀 내 길의 빛. 그래서 105편부터 112절이 다음에 본문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지를 2주간 동안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97편부터 104편은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시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05절부터 112절은 말씀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일상을 어떻게 열어주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짤막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복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19편 1절 2절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됩니다. 또한 시편 1편과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을 때에 그 복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19편 1절 2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 2절이 119편 전체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에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삶에 진짜 행복감을 느끼고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이 내게 행복을 주는가? 말씀이 내게 도전을 주는가? 말씀은 내게 내 삶을 바꾸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멈춰질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멈출 수도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시편 119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1절 2절에 밝혀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따라 행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주제 구절이 바로 97절입니다. 9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정말 사랑해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큰 소리가 아니고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이 97절은 시편 119편의 실질적인 주제, 그것과 삶의 적용을 함께 연결시켜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을 어떻게 움직여 갑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종일토록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묵상한다는 뜻과 같겠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소가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이 정말로 어떤 뜻인지를 알고자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든 우리들의 일상의 속도나 우리들의 일상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일상의 리듬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속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삶의 리듬과 습관과 그리고 일상의 모든 걸음걸음, 그것을 주의 말씀에 맞추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읊조리며 살아가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98절부터 100절이 하나씩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원수의 계략과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대적하고 혹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더 지혜롭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싸워 이기게 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과 맞닥뜨리지 않게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공의 길로 가는 책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돈 잘 버는 것, 장수하는 법, 그리고 가정이 평화하는 법, 그런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스승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시인은 경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노인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샛머리, 곧 하얀 머리 앞에 일어서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사는 처세술, 세상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라고 노인의 지혜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노인의 지혜보다도 세상의 모든 처세술보다도 더욱더 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101절부터 104절까지 그것을 세 가지로 또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심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고사성어 중에 금묵, 근주자적 혹은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또 검은 것을 곧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두 번째 결심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넘겨주세요. 두 번째 결심은 뭐죠?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붙어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104절은 세 번째 결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세 번째 결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명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을 결심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의 이 세 가지 결심을 하나씩 차분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시인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결심을 보십시오. 나는 가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거짓을 미워하고 이 거짓이 명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겠다. 보다 강경하게 시인의 변화가 차츰차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삶을 바꿔가고,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씀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103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103절은 97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 것, 꿀을 지칭하게 되죠. 이 꿀과 같이 말씀이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이 정말 달게 느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래 씹으면 됩니다. 음식을 넣고 오래오래 씹으면, 그러면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단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단맛들을 느낄 때, 그때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런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105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작은 등불을 매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들로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게 도저히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기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저 작은 등불,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없잖아요. 캄캄한 밤에 길을 갈 때에 저런 작은 등불을 자기 발에 매거나 혹은 등불을 손에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등불이 밝힐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한 발짝 아니면 두 발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100m 정도쯤 보이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겨우겨우 내 한 발짝 앞, 그 앞에 돌멩이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한 5발짝, 6발짝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저 작은 등불에 의지해서 조심조심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저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딛는 이 발걸음 하나, 두세 걸음 그냥 성큼성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저 등불이 밝혀주는 바로 한 걸음 앞, 거기에 조심스럽게 한 발을 디딛고 다시 등불로 또 한 발 앞을 비춰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내 한 발 한 발을 움직여가는 삶, 올 한 해 바로 그런 말씀이 등불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세대 성경 통독입니다. 본문은 어디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모두가 다 새해가 되면 적어도 지각이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하긴 하지만 지각이 있는 성도라면 그래도 올해에는 내가 좀 성경을 한번 통독해 봐야지, 이런 결심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 결심을 온 세대가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온 세대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오후 예배에 모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독으로 혹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혹은 분단별로 나눠서 그렇게 같이 함께 읽고, 그리고 오디오 성경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또 함께 읽으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1월 1일 첫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혹은 가정별로 혹은 겨자씨별로 올 한 해 정말 우리 한번 성경 통독에 도전해보자,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 때 일 끝나고 나면 식사하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은 2월 첫 주간은 신약 통독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할 수 있는 한 모두 교회에 나오셔서 2시간만 5일을 투자하면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한 해 동안 읽어가시고, 신약 성경은 2월 첫 주 신약 통독 주간에 모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말씀의 등불을, 말씀의 길의 그 빛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죠? 동참하실 거죠? 모두가 다 그 약속대로 올 한 해 말씀을 등불로, 말씀이 우리들의 길에 빛으로 환히 비치는 그런 경험과 그러한 간증들을 풍성하게 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1일 첫 주, 우리가 늘 그러했듯이 이 첫 주간을 보이는 말씀인 성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함을 올 한 해 보이는 은혜뿐 아니라 또 말씀을 통독할 때 주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성찬을